예, 지난번에, 음,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잠깐만요. 네. 자, 오늘 5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5번이 질문이, 지난번에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그 위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오늘 육으로 난 것, 영으로 나는 것을, 한번 이게 또 큰 얘기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거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육으로 나고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좀 보충할 거 있으면 더 보충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자, 5번.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5번과 6번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예, 들어오세요. 예, 이현자 자매님.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질문이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생명이 그 양심의 마음이 육신의 생명과 결탁한 사람, 즉 혼과 결탁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하고 자연인은 부모로부터 혈통으로부터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 하고 옛사람 또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따가, 영으로 난 거는, 영으로 난 것도 준비됐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영으로 난 거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깨닫고 믿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속사람이 살아난 것이 영으로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이어서 가십시오. 예, 제가 할게요. 예, 하세요. 예, 블루투스가 안 되네. 지금 잘 들리고 있어요. 잘 들립니까? 예. 육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죠. 사르크스로 이거는 이제 뭐 고기 그 말 그대로 고기 덩어리 뭐 살덩어리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면서 이것은 그 연약한 인간의 자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라인제님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현자 자매님이 말씀을 읽고 또 얘기한 것처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태어난 그 흑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는데 여기 보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육으로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씨로 난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그자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말씀 구절들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자는 그 사상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육으로 난 자고 땅에서 난 자, 즉 아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인 예수님의 대화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는 세계가 다르고 사용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본 뭐 외국인에게 뭐 미국인에게 뭐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셨고 위에 계신 예수님은 위에 그 하늘의 일, 영의 일을 말씀하시는 중이시고 니고데모는 육으로 나서 땅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일로 그렇게 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씀의 물로 먼저 그 영혼을 씻기는 했지만 그 씻어진 영혼에다가 썩지 아니할 씨,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지는 그 가정으로 아직 넘어가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는 하지만 물론은 낫지만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생각이나 정신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자,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자는 그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사랑을 행한다, 뭐 선을 행한다, 뭐 그러면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표적으로 그 마더 테레사 수녀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뭐 사랑하면 대표적인 자였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뭐 손양은 목사님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내세웠잖아요. 뭐 사랑의 원자탄이다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그 관념으로 그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그 율법 행위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먼 자들이에요. 이전에 제가 그게 어디지? 안양이 아니고 인천 그 다락방 교회 거기 그 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전도사들이나 청년들이 밤잠을 안 자고 나가서 따뜻한 겨울이면 따뜻한 그거 물로 그 물을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막 품에 그 따뜻한 거를 이렇게 그 품어주고 뭐 그 노숙자를 섬기는 그 일에 굉장히 매달리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그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씨로 거듭난 자인 거죠.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나면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위에서 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 가지고 그 생각이나 정신이 하늘로 이제 옮겨진 자죠. 그러므로 영으로 난 사람의 정신세계는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사고로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그 이름이 하늘의 기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을 낳을 수밖에 없고 영은 영을 낳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또 이어가십시오. 제가 조금 할게요. 앞에서 자매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낳는 것은 다르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육으로 낳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없는 본성으로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육으로 나는 것이고 여기는 저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고 육으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고 첫사람 옛사람에게 속한 그런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다 그런 자들 보고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경멸되리니 이거는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거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기는 이제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망에 저기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요. 사망의 권능은 저기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것처럼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 유대교들은 다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그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율법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기 반대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죄를 받고 이제 그들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계시록에도 봐도 그 주님이 율법으로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또 율법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증인들도 또 죽였어요. 율법으로. 근데 율법이 쏘는 것은 사망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성경에 보면 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믿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육에 속한 자요,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이게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죽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영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저기 읽었지만 다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그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여기 여러 말이 설명이 필요 없고 정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고난이 지금 추가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많이 바울사도처럼 빛을 많이 받고 계시를 많이 받으면 그러한 또한 그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바울사도도 그랬죠. 근데 사단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3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너 조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니라. 이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또 바울 사도도 그 디모데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계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 이제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그 주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그 지금 말씀을 정말 많이 추구한다고 보기는 좀 그래도 어쨌든 그 중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우리가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열어달라고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할 만이 이 계시가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모르고는 그 주님의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흘러버리지 진짜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고 남는 것이 없죠. 그냥 흘러보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장작기를 추구하고 이기는 자를 추구한다면 정말 깨어서 근신하며 이게 주님의 그 하늘문이 더 열려져서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 길을 진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덧붙이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한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전 믿음을 두 단계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예,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평상시 말하는 예, 이렇게 그 나눔에 참여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인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육으로나고 영으로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성경이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창세기부터 이제 첫 번째 글을 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볼게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로 증언이 되고 피로도 증언이 되는데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인데 저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이해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일단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바람과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바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람과 불꽃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감동되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는 일단 이렇게 생각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많이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 요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 다음 절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는 이제 일단 한번 끊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나눠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예전에는 복음이 복음이지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이 뭐가 더 있어서 묻느냐? 이제 이렇게 기분도 나쁘고 왜 시비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 같으면 내가 복음이 뭐라고 설명을 못하네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복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이다 이러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제시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들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제시되는 말씀들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산에서 아직 안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먼저 밑에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 간질병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주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고서는 이제 시끌벅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못해 그러고 있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쭉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내가 데리고 와서 못 고쳐주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하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그대로 읽으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이래요. 이게 국어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그 유의해서 봤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 이게 뭔가 다른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은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 믿는 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두 부분으로 이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먹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게라고 이제 이렇게 요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았어요. 그럼 감추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다음에 그 20세 이상 이하로 태어났던 아이들이 장성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군대가 됐을 때 그들이 누구냐? 감추인 만나를 먹은 자들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다니거나 이렇게 그랬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율법의 요구를 그렇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하죠.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이런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거기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뭐가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의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죠. 근데 우리가 안식일 진짜 안 지키나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하늘에 앉혀졌다 이런 얘기가 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진리로 인해서 또 자유롭게 됐다 하는 얘기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작은 믿음,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듣고 또 내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도자한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영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근데 이 그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난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 정신세계로는 도대체 영으로 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 껍데기만 배우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아까 전에 표현한 것처럼 그것 하느라고 땀내고 그리고 나서 다 잘했지요. 하나님 다 이러니까 복 주실 거죠. 막 이러는 사람들 이게 육이라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같고 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도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을 우리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그 나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영으로 난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기 더 붙으실 거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바람 5번, 6번 했고 7번에 바람이 바람의 소리를 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바람이 나영재님께서도 강의하실 때 많이 언급하셨고, 제가 예전에 그 주제를 가지고서도 이거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기 하는데 저도 역시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람 7번 8절에 바람이 이물을 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해서 한번 이거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세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 먼저 한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현수 선배님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의 호흡이고 숨이고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고 숨이고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꽃 천사들도 바람으로 상징했고, 또 그 바람이 주님의 언약을 받은 제자들에게 모임에 참여한 120문도에게 바람 소리로 성령이 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탄 없이 들어오세요. 바람은 영이죠, 영. 성령이죠, 바람. 네, 여기서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곧 굴에 몇 절이죠? 15장? 열왕기상 19장 19장 몇 절? 9절부터 볼게요. 엘리야가 곧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서 그 얼굴 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제단을 죽여 있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까지 보고요.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37장에 37장이 7절부터 4절까지.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보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은 자들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큰 군대더라. 예, 말씀하셨고 여기는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 죽은 것이죠. 이게 뼈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제 넣었는데 불어넣은데 이제 그들이 일어서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거고, 여기서 또 계시록 11장에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장 13절에 11장 13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여기 계시록에는 이제 마지막 증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두 증인들을 이제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순교를 시켜주는데 그들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매 발로 일어섰다. 이제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 바람이라는 것은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람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 니고데모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제 뭐 저기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냐, 거듭나면은. 이게 여기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이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그런 것처럼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게 바람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말씀을 이제 읽었고 봤는데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저 여기서 이제 믿음을 이제 강조하시는데 저 믿음이 처음에는 저 믿는다는 거 아까 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이신 주님한테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거듭나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이게 생명이 장성한 이게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혼적 생명이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거듭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거듭나면은. 이게 거듭나면은 이제 믿음이 들어온 그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거고 이제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죠. 시작. 우리가 그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죽은 양심이 살아날 때에 그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나면은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조금씩 생명이 자랄수록 더 분별력이 생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추가하게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이요. 예, 바람은 히브리어로 르아흐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죠. 조금 전에 저기 애자 자매님이 읽으셨던 그 생기도 푸뉴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리는 그 천사들을 또 바람이라고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을 하실 때, 그러니까 교회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치천사들이 된,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거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때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로 오실 때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영,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시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바댜서 1장 그 17절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고 그랬고, 또 시편 104편 그 4절에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그의 사역자들을 또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천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 구약에서는 모세였고 신약에는 사도들이고, 또 오늘날에는 라행제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또 전해주시고, 또 우리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이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그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운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영의 흐름이다. 흐름, 그러니까 움직임, 즉 천사들의 움직임, 이 흐름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모인 무리들에게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칠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움직이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 소리, 그 움직임을 듣고 내 속에 영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바람 소리이고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람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생각지도 않게 우리는 바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만난 그 선생을 통해서 큰 태풍을 만났고 배가 다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기독교계에서의 말씀과는 천지 차이인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렇게 배가 깨어지고 흩으시고 끝날까? 저는 또 다른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다리면서 그 바람의 움직임을 유의주시했고, 그 바람의 움직임이 결국 나를 여기 건기름 붓는 집에까지 인도를 했고, 여기서 부는 바람 소리는 내 영을 비로소 온전하게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 그 바람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야 저는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불어지는지 그 바람의 흐름, 그 경로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바람 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다 수용하고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바람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우리는 분별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바람인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보면 목사들인데도 보면 막 무조건적으로 막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또 그 말씀 듣다가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하셨다고 해가지고 끝 아닙니다. 또 들어오세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자, 더 보태주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 바람은 불읍천사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이 시편의 같은 말씀인데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말씀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불꽃과 바람을 따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인터넷 요새는 너무 편해요. 성경에서 인터넷 성경에서 바람을 딱 이렇게 찍으면 쫙 나와요. 그걸 쭉 읽다가 보면 내가 나한테 감동을 그러니까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 봐요. 그것도 뭐 훈련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앞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룹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너희는 이해하면 돼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또 비슷하죠? 바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름만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신과 사역자가 제가 이거 아직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신과 사역자가 좀 다른 것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감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불꽃에 대해서 나올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여기에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면 저는 이 능력의 천사들이 불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바댜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불꽃인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자가 요셉이니까 이건 이스라엘 족속으로도 말해도 되는 것인가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될 것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불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영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이고 또 불꽃은 우리가 치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치천사는 의인들 이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의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 구름을 타고 불꽃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룹과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들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는 그러면 그룹을 타고 불꽃 가운데 그 그룹을 타고는 누가 타고 다 있어요? 하나님께 타고 계실 때 불꽃이 함께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네.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수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또 그러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감각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더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역사는 전도자의 증언하는 그 말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소리는 누구를 통해 들리는가? 그러면 천사와 그 바람 소리가 우리한테 직접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구원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전도자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계속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바람소리, 불소리는 그 불꽃은 전도자의 증언할 때 함께 역사하는 영들의 역사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말이 좀 길어가지고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장로 형제님께서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요 바람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시거나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1시간 이제 7분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나눔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뭐 더 보태실 거 있습니까? 아까 윤상회장에 뭐 문자 보냈던데 그거 뭔 얘기예요? 그 질문하는 것 같던데. 질문 있으면 여기서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 8절 그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까 오빠한테 살짝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거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이 구절 자체를 제가 이게 문맥으로 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시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 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들도 이 바람이 어디서 무언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제가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도저히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신앙 여정의 길을 걷는 이것도 이게 어디 목표 아니면은 그
마지막 우리가 그 고를 정해놓고 가는데 거기를 모르고 간다라는 말씀인지 도저히 저는 사실 저를 전혀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살짝 한 거, 살짝 오빠한테 문자 보낸 건데 네. 고려를 해서 거기서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소리를 모르는 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아직 영으로 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 소리도 알아듣는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좁은 길로도 이 끝까지 가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조차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까만 게 암흑의 길을 아직도 가고 있다라는 말인가?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문자를 드린 거예요. 예, 자매님이 국어적인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이게 끝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묵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이게 이렇게 깊이 안 하다가 보니까 국어적으로도 거기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나면 이게 내가 이 문자적인 이해도 거꾸로 했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나영재님의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우리가 빠뜨렸던 것, 좀 보충할 것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체들 말씀들 잘 증거도 잘했고 서로가 그 교주 잘 나눴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서너 가지 우리 윤상의 자매 질문까지 한 세 가지 간략간략하게 해서 도움을 좀 같이 주고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물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세속교회 사람들이 모든 침례교단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물침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심지어 지방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형제회의 계열에 속한 말씀을 많이 열린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직 율법과 선지자의 때,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의 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물론하는 것은 표상 모형적으로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물론하는 것에 대한 표상의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홍해라고 하는 많은 물을 지나서 마른 땅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물로 나는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인 것이지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물로 난 것은 아니잖아요. 물을 지나온 거지 구약에서는 모형이니까. 그럼 물로 났다라는 말은 뭐냐?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그 속사람의 내면 세계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말하자면 늙은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라로 그 태가 고쳐진 상태, 즉 땅이 치료를 받은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 물론한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깨끗, 즉 청결한 처녀의 태와 같이 이렇게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씨가 심어져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런 실상이단 말이야. 실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한다고 그럴 때
요한의 물침례를 자꾸 기독교계가 가르쳐가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모형이다. 세상의 모든 영들의 흐름이라는 건, 세상의 영이라는 건 뭐 세상 유행 그 필요에 따라서 막 흐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물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그 속사람은 제거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 해가 치료를 받는 것, 또는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 이제 그런 뜻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나 물러나는 것이지 모세나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나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물러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모형이고 표상이지, 그림자일 뿐이지. 그걸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물러난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치료받는다, 정결케 된다, 깨끗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신 목욕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이 깨끗해졌잖아요. 그거는 육에 속한 그 옛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사례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니고, 이제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생명의 주인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위로부터 거듭 다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가 그 마음이 영혼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나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 씨를 심으면 씨가 그 생명체로 발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거듭나는 거고, 그건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물러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영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씻는 거, 그 영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두 단계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 잘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얘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할 땐 그 육이라는 말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6.25 할 때는 육적인 생명은 비오스라는 생명, 그 비오스라는 용어의 생명, 이것은 육적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생명은 어떤 생명을 낳는데 육적 생명은 신의 생명밖에 더 낳냐 그 말이고, 낳는 그 주체, 낳아지는 주체는 뭐냐면 혼이란 말이야. 혼생명 푸시케.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혼을 말하는 거고, 육신 비오스와 이 육신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 되는 혼이 결탁이 돼 있으면 그건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라 그래요. 그런데 생명은 영적인 생명으로 지금 나는 것을, 영의 생명으로 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영적 생명은 내가 여러 번을 말한 것처럼 조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영에 있는 사람 하면 조회, 그 거듭난 영과 자신의 혼이 결탁되면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또는 혼이라고 하는 건 푸시케, 그것은
혼적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 생명이 육에 결탁될 거냐 연합될 거냐 영에 연합될 거냐에 따라서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가 구분이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고 이제 윤상 회장님 질문과 이게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제들이 성경을 잘 봤고 잘 읽어서 많은 설명을 해서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아담 부부가 뱀의 말을 듣고 봄과 하여 자신들의 벌거벗은 상태를 알고 무화과 나무의 풀을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셔요. 그럴 때 그 수식어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오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과 함께 운행하시는 거죠.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구름 수레를 타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의 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할 때는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정확하게 읽고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 천사들을 타고 사람에게 육체에게 그 신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2장에 3장 이렇게 나도 내가 정신이 없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게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그들은 아담 부부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런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셨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저주받은 증거가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해석이 나가는 건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다시 이제 명심해서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건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불렀으니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바람 소리란 말이에요. 실제는 바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담 부부에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율법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그 율법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죽이는 말씀이잖아요. 죄를 죽이는, 심판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지금 이게 쭉 발단되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 소리가 들려도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듣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 지금 이것은 죄인의 상태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 상태잖아요.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 소리를 들으면 이게 이 바람 소리가 천지의 주재자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원돼서 나에게 오는구나, 나를 거듭나게 하는 바람 이 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예로도 거듭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마지막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셨는데 그건 세상의 예로도 우리가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되어지고 태산해서 세상에 태어났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분이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낳았다,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쳐줘야 알잖아요.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는 이치를 앞으로 이 말씀 이후에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자기가 거듭났어도 그때서 인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 자신이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는 태어났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모태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너는 내가 너를 낳았고 너희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가 나는 너를 낳은 엄마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지금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는데 니고데모는 앞으로 분명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여기 인제서 깨어났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즉 깨달으면 그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났을지라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의 영이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파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들 이제 구원파 목사들하고 이제 많은 대화도 이제 해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났다 이 그 초까지 모르면은 초가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몇 초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당신 거듭난 사람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파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암계 그 목사는 엄마 뱃속에서 출문을 해서 나오는 순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내가 그 문을 통과해서 딱 세상으로 나왔는지 그거 아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게 육신의 일을 여기 영의 일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이느냐 이러고 앉았어요. 아니 육신의 일이라는 게 영의 일에 대한 표상인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돼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니고데모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 소리거든요. 그걸 들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뜻은 듣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위로부터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에 대한 설명, 나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직은 위에 올라가 있고 위에 있는 자는 나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왜 생각을 안 해보겠어요? 유대인의 랍비인데. 그럼 나는 여전히 아래에서 난 유의 생명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육신에 있는 그런 생명으로, 육신에 있는 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달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에 그게 출문이 딱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도 항상 내가 이제 그 구원파 목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나는 땅의 일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의 일을 나도 사실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허리에 있던 내가 생명의 씨가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가 되어도 잉태되자마자 당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서 거듭나도 이 생명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모태에서 길러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것이지. 아니 잉태되자마자 바로 세상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왜 400년을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느냐. 그 잉태 기간 아니냐. 애굽이라는 건 모태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출문을 한다는 건데 400년이 차야 나오는 거다. 430년이. 왜 그런 이치,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영으로 거듭나는 이치를 알지 않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혼적인 기능으로, 육신에 있는 혼의 기능으로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게 영으로 거듭난 상태로 계시를 통해서 빛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문제는 그건 다음 문제다. 말씀 들었다고 예배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말씀 많이 읽고 듣는데 다 거듭나냐? 어떤 사람은 애굽 여전히 애굽 어머니 모태에 아직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이제 씨가 모태에 이제 대량으로 뿌려졌을 때 그 잉태와 상관이 없는 이제 가라지 씨, 이제 다른 씨들이 이제 기독교계에는 그냥 뭐 수없이 많고. 한 씨가 정확하게 이제 모태에 착상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태에서 참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출문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다. 그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사람들 출문을 했다고 해서 바로 어른 돼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당신들 지금 거듭난 모동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세상 이치로 봐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어른 노릇을 다 하고 사람 노릇 다 하냐. 강아지만 뚱무더기 말이야. 날마다 넣어서 똥을 좀 싸고 말이야. 물을 포대긴 하고 말이야. 다 그거 부모가 애써서 길러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있는 거 아니냐.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우리는 단번에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몇 분 몇 초에 막 거듭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심어진 좋은 생명나무인 것처럼 당신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엉뚱 소리 하는 거다.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하니까는 왜 자꾸 세상사를 갖다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느냐, 영의 일을 그러느냐. 영일이라는 건 한 번에 그냥 한 1초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빡빡 주장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그냥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명이 이치라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증거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내 어떻게 오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보고 당신
죄사함 당신이 나한테 와서 그거 일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들어보면 당신이 말한 죄사함도 받지 못했고 당신 거듭나지 못했어. 당신 가라지야. 내가 딱 그랬더니 보따리 딱 싸질머지고 얼굴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그냥 나가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 보고 당신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거 주장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당신 거듭나지도 못했고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처녀의 태처럼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 죄들의 사면이라는 건 깨끗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나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야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이지. 무슨 침례탕에 사람 물속에다가 한강물 속에다가 무슨 물속에다가 사람 넣는다고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냐?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제 이랬더니 침례교리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막 이렇게 따지고 다를 수밖에 당연히 다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 그 말이거든. 그게 물러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깨끗게 된 마음 밭에다가 진리의 말씀 씨를 이제 성령의 말씀을 다시 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발화된다는 건 빛이 비춰짐으로써 탁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마 구원파가 1초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빛이 내 속에서 빛을 탁 이렇게 발하게 되는 것, 즉 잉태되는 순간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다니는 소리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잉태되는 과정도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직 출문 안 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많은 말씀을 담아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잉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받은 말씀들이 영혼이 깨끗게 되어지면 받은 말씀들이 빛으로 화합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 합시다.